선택하세요. 정직한 부흥. 선택하세요. 정직한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아주 정수,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거든요.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써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권의 권위 변호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을. 그거에 대한 변호. 근데 그것보다도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권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신천지잖아요, 내려오세요, 이러면은 어렵겠죠. 이 설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신앙을 이제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논쟁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이단들의 또 공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단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이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허구들을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근데 그 율법이 좀 오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충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면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오늘 이 키워드는요, 이 설교의 키워드는요, 전략적 신앙이에요. 전략적 신앙. 저희가 설교 제목이 뜨면은 그 옆에 키워드가 뜨잖아요. 그 굉장히 되게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키워드는 전략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전략을 세우게 되죠. 작게는 우리 생활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재테크 같은 어떤 걸 할 때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또 크게는 학교는 학생 유치와 경쟁력을 위한 좀 전략을 필요로 하죠.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국가도 전략이 필요하죠. 사회와 경제 등 많은 그 섹션별로, 좀 파트별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전술과 전략은 매우 중요해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맨날 이렇게 화살표표씩 이렇게 옮기고 회의 작전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 큰 요소가 되죠, 전략이라는 것이. 가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를 구하는 그 공고글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본다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진 않고요, 그냥 공고가 올라오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서나 전도 계획서를 A4 용지 10매에서 20매 정도로, 글씨 포인트는 10, 기본 글씨체로 10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글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이런 전략을 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네. 지금 나열했던 것들보다요, 전략은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사망의 법 가운데서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왜 필요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전략을 이제 이기는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신앙이 그럼 뭐냐? 신앙은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신앙이 뭐지? 막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목숨을 바치고 부흥을 위하여서 이 한 번 이런 건가? 뭐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요. 신앙은 뭘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꾸 우리는 막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 해야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이러는데 사실 아니에요. 신앙은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생깁니다. 체계가 생기고요. 목표라는 것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근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성의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신앙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 신앙이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앙과 따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에 집중해서 사역에 집중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거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목표가 아니고요. 표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표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전사님 그거 사역이잖아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나눠 나갈 것입니다. 신앙은요 무슨 득점을 따내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표의식으로 뭔가 점수를 따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더 문제인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내가 신앙보다는 자꾸 일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 그저 그냥 사역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 사실 사역이라는 곳에서요 신앙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일반 그냥 일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모양을 우리는 일을 합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죠? 신앙이 빠져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죠? 신앙이 빠져서 그래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내 신앙이 어디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신앙을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아요. 이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를 내버려뒀으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안 써도 됐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공격을 당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절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쓴 거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를 자꾸 면박을 주고 자꾸 뭐라 그러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러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그냥 이렇게 두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을 자꾸 누가 건드려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사역을 통하여서 자꾸 무언가 득점을 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방법, 이 전략을 사단은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듯이 사단도 전술 전략이 대단해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오죽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겠어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수많은 목표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또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자꾸 목표라는 게 생겨요. 경쟁도 생기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기쁨의 헌신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경쟁 속에서요, 기쁨의 헌신들이 자꾸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의 하나의 수단으로 자꾸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아니면 뭐 밖에서 보면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의를 차려서 내 거 이게 딱 그 약간 좀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이 내 거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별로 좀 안 좋아하고 그냥 예의 딱 지키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전도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성경적으로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너무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경쟁 그 구도 속에서 자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연락도 잘 안 하고.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옆집과 교류하는 분들 계세요?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옆집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경쟁 구도가 어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자꾸 일로 가게끔 만드는 어떤 그렇게 변질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자랑보다는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경쟁 구도니까, 목표 구도기 때문에 자꾸 내 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솔직히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내 결과를 자랑하기에 자꾸 힘쓰게 돼요. 왜? 예수님은 이미 거기는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거든요. 근데 나는 경쟁 구도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인정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대우하라, 어떤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사역하느라고, 사랑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격에 많이 노출이 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에 자꾸 당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범죄를 사단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겼던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방법을 작동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야성이 있어요. 필요한 야성. 신앙적인 야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야성입니다. 야성이라 해서 무조건 막 찍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의 야성입니다. 사랑의 야성. 사랑이 빠지면 아니에요. 사랑의 야성입니다. 나를 먹이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야성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목표의식으로 가고 경제의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여기에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뚜둔 옛날에 선택. 말씀을 알고도 모른 척 살 수 있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뒷전으로 놓는 선택. 이런 선택도 있고요. 안다고 해도 뭐 그대로 무너져도 뭐 어때 내 인생인데 누가 신경 쓰면은 남이 왜 신경 써? 남이 어떻게 살던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사세요. 전도할 때 꽤나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 멘트 때문에. 너나 잘 사세요. 이 멘트 때문에 전도할 때 한동안 꽤나 어려움 당했었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다시 이제 다시 깨달았으니까, 또는 이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이 섰으니까 돌이켜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 때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께서 바로 뿅 하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요, 보면은 거의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조십니까? 어디 여행 가셨습니까? 어디 하와이 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는요,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시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적인 전략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정직한 부흥을.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서로 짐을 지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공동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럴 때 무관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아니면 화를 내면서, 아니면 쿠사리를 주면서?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며 돕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린 교회예요.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열매가 아니에요. 꼭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다가가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략을 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렸을 때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요,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믿음의 열매가 자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사랑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역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되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자꾸 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시 소개했던 예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미국의 동료 같은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들 노래 같은데, 제가 사실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발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엄마 오리랑 아기 오리 5마리가 있어요. 뒤뚱뒤뚱 이렇게 같이 있어요. 놀고 있는데
이제 오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갔다 오면은 5마리에서 4마리가 돌아오고요. 놀러 갔다 오면은 다시 3마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2마리, 1마리. 그러다가 나중에 오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가슴을 쥐어짜는 막 그 아픔이 뭔가 오더라고요. 엄마의 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저 그 방황하는 오리들의 빙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좀 실천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실천적으로 살았을 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직과 실천, 그리고 실천의 열매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이런 고뇌가 좀 밀려왔어요.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 지금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고뇌가 너무 밀려왔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이게 이제 5마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7절에서요. 왜냐면 같이 있거든요. 엄마 오리랑 아기들 오리 5마리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없어지고요. 6마리, 그러니까 다시 찾아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헤맵니다. 오리들을 찾으러. 근데 연못으로 갔는데 아가 오리들이 5마리 거기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막 되게 기뻐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 때 같이 있고요. 1, 2, 3, 4,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떨어져 1마리씩 없어지다가 7절 그래서 같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전 이때 외쳤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이 어미 오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정직한 부흥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정직한 영.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이 실천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자꾸 교만의 자리에 자꾸 앉게 되는 것,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커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 내가 헌신하고 있어요. 주님, 근데 알면서도 자꾸 이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무언가 꼭 해야겠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인지 뭔지 몰라서 무조건 내가 욕심을 내서 일하고 있어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정직한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죠. 전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택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 일이든 밖에 일이든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일을 하면은 다 헛것이에요. 어미오리가 왜 아이들을 찾으러 갔습니까? 왜 찾으러 갔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오리들을 찾으러 가면 내가 상을 받겠지? 내가 이 어린 오리들을 찾으러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오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러 간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 어미 오리의 마음은요, 정직한 부흥이 있었어요.
정직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이죠. 주여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바로 그 어미 오리의 고백이에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정직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신앙이 빠져 있으면, 이 정직한 부흥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허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쇠퇴하였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영은 점점 우리의 마음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요,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실천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어떤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자유의지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결국은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우리의 행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자꾸 신앙 가운데 자꾸 불안해하고 흔들려하고 나중에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두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서로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동역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거짓 복음에 휩쓸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때 그 신앙의 충돌은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역사에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요, 거짓 복음에 휩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오면서 자신의 몸에 생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 것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심령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해요.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본문으로 채택되기 좀 어려운 소식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의 자매님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라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한 부흥을 위해서는요, 정직한 부흥을 위한 성경적 전략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향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되어야 해요. 이거 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하는 것이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공동체 가운데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도 결국엔 신앙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안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못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전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가 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 때 있거든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 문제로 몇 날 며칠을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난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도 정말 수없이 했었어요. 특히 청소년 때 정말 죽도록 아파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왜? 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복음이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 우리 주변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뭐 다른 일들로 핑계를 대요. 뭐 사람 때문에 나왔고 뭐 때문에 나왔고 뭐 헌금 많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엔 이 문제로 도달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부응이 먼저예요. 이게 흔들렸을 때는 사역을 멈추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막 다 내려놓으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이 말은 아낄까 했는데, 네, 뭐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지만 계속 전도사 사역 감당하잖아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며 날마다의 개혁이며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역인가요? 신앙인가요? 헷갈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요, 공동체 안에서의 실질적인 사랑은요 회복돼요. 그냥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당연한 열매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정확하게 섰을 때 이 열매는 꽃핀다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뀔 때가 우리가 많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일함이, 질과 태도가, 또 우리가 사역할 때 언어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빙자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내면 안 되는 감정들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인데 어때? 뭐 인간인데. 제가 반전되는 말씀 하나 드릴까? 제가 그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분열시켜요. 여러 가지 언어들로, 여러 가지 태도들로 자꾸 분열시켜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화합이에요. 화합. 근데 자꾸만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사랑으로 일해야 되는 교회에서 자꾸 일하면서 화내고 분내고 경고하고 파가르고 결국에는 법정 싸움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왜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교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막 일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뭐 성경 하리비가 와도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위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선택합시다. 정직한 부흥을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자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본질을 두고. 그냥 엎드려지면 또 그냥 신비주의밖에 안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행동적인 자유주의자들도 많고요, 교리적인 자유주의자들도 많아요.
교리는 말씀을 성경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약간 좀 행동이 좀 그런 행동은 좀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것 같은데 교리가 좀 약간 자유적인 되게 많아요. 오히려 신천지는 쉬워요. 딱 들으면 이단들은요, 딱 들으면 알겠어요. 아 얘네는 어디고 얘는 좀 알겠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불신앙은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표라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대학, 직장,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뭐 펀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주식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대학에는 합격했는데 천국에는 불합격할 수 있어요. 직장에는 합격했는데 천국에는 불합격할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의 삶 가운데 뭐 어떤 아빠로서 엄마로서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내 교회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합격 저 사람 정말 뭐 인정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천국에는 불합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역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나의 시간과 모든 것 다 전부 다 내어놓고 했는데 간데 지옥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붙잡아야 됩니다. 정직한 부흥을 우린 붙잡아야 돼요. 정직한 부흥을. 우린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부흥되어져야 돼요.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말씀 다 구겨져 있고 내 삶 가운데 신앙 다 구겨져 있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만 내는 것, 그냥 내 언어로 내 주장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8절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버려도 좋다라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다른 것들에 자꾸 얽매이는 삶이 돼요. 그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갈라디아서 어투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이고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나 이단 등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주제는요, 물론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제 이 부분만 보자면 은혜와 자유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자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당시 때는 어떤 실질적인 신앙을 이야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사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순서 그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을 서로 지라는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나는 그러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지만 사실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 부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쇠퇴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흥의 연결선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부흥을 맛봐야 돼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요. 그 부흥을 맛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때도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난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부흥을 맛보는, 정직한 부흥을 맛보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전략을 짜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나눴죠. 그 전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